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로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 이제 몇 가지 논란과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선수들이 처음 개회식에서 입장을 할 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이 입장을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듣기로는 이 입장할 때 센강에 배를 타고 입장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배에 탑승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 출전하기로 예정된 선수들이 멀리 한 200km 정도 떨어진 숙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거절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 경기장 안에서 이제 모든 관람객들은 이제 음주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VIP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음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차별이 아닌가 하는 이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종적으로나 혹은 이제 빈부간에 혹은 뭐 성적으로든 이제 어떤 이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차별의 이슈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뭐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제 이 로마서를 쓰신 사도 바울의 생각과 또 야고보서를 쓰신 사도 야고보의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다 보니까 한때 이 야고보서는 이 조금 이제 천한 서신으로 차별을 받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모든 성경이 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믿음을 한 단면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면에서는 사도 야고보는 이제 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정리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먼저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부요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의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앞서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 본다고 하면 이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특히 이제 이 시대는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아니라 여러 시련과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진 걸 빼앗기기도 하고, 또 가난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차별을 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다 없어도, 다 뺏겨도, 아무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 믿음은 앞서 이제 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별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보시면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 믿음과 차별의 문제를 이제 바로 연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차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더더군다나 세상이 뭐 올림픽 하다가 지금 제가 열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차별적 태도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교회에서 차별이 일어난다면 이제 이것이 가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야고보도 이런 이제 당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기를 이제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교회에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아름답고 부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가까이 여기 앉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뭐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이제 하라 하는 식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까지 들었습니다.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러한 일들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4절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말까지 하면서 이 차별이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사도 야고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차별과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법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 또 너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은 소위 성소수자 뭐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마는 성소수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성소수자를 만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차별을 하고 또 박대를 해야 될 이유까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죄악이고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맞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누구라도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죄악까지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진리를 믿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제 또 하나의 믿음은 8절에서 정리가 되는데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도 야고보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그 성경이 구약이 되었건 신약이 되었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율법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율법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행위들 가운데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율법 하나 잘 지켰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율법을 다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를 범하였을 때 그 사람은 죄인이지 여러 가지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하나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의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열심히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착각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당부하기를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합니다. 자, 여기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들어감으로 진리를 통한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자유의 율법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무작정 율법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이제 해나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의 죄성은 또다시 뭐 차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만 애를 쓰는 이제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의 율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와 생명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행동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조심할 수밖에 없지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말과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이미 우리의 처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삶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죄 지을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 내 맘대로 사랑하고 내 맘대로 미워할 자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게 또한 또 하나의 율법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모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이 모든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달라 도와달라
감히 요청하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이 여겨주심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이제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시고 받은 바 사랑대로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늠해 보고 따져 보아도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정말 의롭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대신 형벌받게 하심으로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자유의 율법으로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의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긍휼의 마음,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받으시고 긴 시간 동안 병상에서 깨어나지 못하시는 우리 어머니의 병환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기암으로 병세가 깊어지신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남은 생애 동안에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치료와 회복을 소망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상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시달리는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고쳐주심 가운데에 이제는 그 건강한 육체가 죄악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기 선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또다시 하늘의 상달이 되어서 이제 선교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선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무더위와 폭염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근로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이 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